제가 이번 주 중에 어머니 산소에 좀 다녀왔습니다. 간혹 힘들 때 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면 마음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좀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1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항상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실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많은 인내를 하셨어요. 많은 인내를 하셨어요. 남편을 용서하면서 평생을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며 잘 사셨고, 또 첫째거든요. 구남매 첫째인데 여자로서 장남 역할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비록 남편과는 이렇게 가까이 잘 지내시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외딴 곳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도 많이 도우셨고, 또 본교회는 물론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오히려 헌금 많이 한다고 핍박까지 이제 조금은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본분을 다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의 삶을 잘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그런 도리를 다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신앙의 길을 잘 택하게 되었고, 또한 저 또한 잘 걸어가기를 제 자신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백성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레위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바로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들어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전체를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와 18장에서 27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7장은 성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희생제사, sacrifice에 대해서,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sanctification, 성화, 즉 성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합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8장부터 이 성별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합당하게 동행하는, 그거에 동행하기 위한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뒷부분 성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거룩의 내용들을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룩은 뭘까? 제가 아이들에게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룩 이거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친절하게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 내용들, 즉 실천 사항들이에요. 이런 실천 사항들을 이루고 살아가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읽은 뒷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중간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 두 계명이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좀 껴있냐면, 개인적 정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간에는 좀 몸 단정에 관한, 19장 이 중간 부분에는 몸 단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19절에서 31절까지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머리 깎는 일, 이 옆에 머리를 둥글게 이렇게 깎지 말래요. 그리고 수염 끝도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좀 집을 이렇게 다듬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굉장히 엄격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다 자기 몸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점치는 일 안 된다. 그리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기.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가끔은 찾아가요. 그죠? 궁금하니까 용환 도사 있다면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또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래요. 타투 우리가 막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뭐 지저스 막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뭐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한 종자만 딱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입지 않기. 혼합된 그런 옷 입지 않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는 걸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참 재밌어요. 소득 있잖아요. 열매. 그 땅에 들어가서 소득의 열매를 얻을 때 3년은 이 땅이 할례 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전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농사는 져서 열매가 나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3년 동안은 먹지 말래. 4년째 됐어. 와, 4년째 되니까 이제 잘 자랐어요? 그것도 먹지 말래요. 이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4년째 거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그때 너네들이 먹어라. 근데 그 뒷 구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성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잘. 좀 오랫동안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땅도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좀 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다라는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기다림과 하나님 우선순위 하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 저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좋아해요. 필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돈이 벌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거기에 이렇게 뛰어든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동일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풍성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걸 기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조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이방인의 땅, 낯선 땅에서 기다림과 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경외하래요. 다른 데는 공경하라 했는데 여기는 유독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부분은 하나님께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정말로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로 있지만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결혼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청년 때.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이 생기고 결혼하면 돌봐야 될 배우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부모님께 공경할 때는 언제가 좋냐면 결혼하기 전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듣고 결혼 진행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커플이 지금 결혼하거든요. 이 두 커플이 결혼하면 좀 교회가 좀 살아남으려면 여기 남아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떠나요. 물론 좋은 일로 떠나는 거지만 이거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붙박이처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결혼을 진행하면서 부모님들과 의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고집대로 하기보다는 부모님께서 날 낳아주시고 양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대로 좀 따라드리는 거. 결혼 시기 중요합니까? 결혼 후가 중요합니까? 결혼 후가 중요하죠. 근데 결혼 시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도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5절인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도 껴있어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 사랑하려면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생각지 마시고 어머니와 같은 품이 있으시다. 그런 가슴을, 따뜻한 가슴을 갖고 계시다. 모성애가 있으시다. 이런 거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는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봐요.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들려요?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지금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부분과 나머지는 다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이웃사랑이.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나머지 대부분이 이웃과 관련된 건데 사회적 질서에 관한 규례들이에요. 사회적 질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걸 잘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곡식을 심었을 때 곡식을 거두어요. 근데 그 곡식을 거둘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 짜투리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포도를 딸 때도 남겨두라는 거고 포도가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착취는 왜 착취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레위기에 나온 거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 율법이지만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만약 우리 중에서 오너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그 사람을 배려해서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월급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야, 미안하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도 다음날 주면 안 되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은 자기 월급은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은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좀 실천했어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의 사례를 먼저 주고 부족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 먹은 자가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린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래요. 그리고 재판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19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은. 자, 같이 읽습니다.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 구걸하는 사람 돼요. 또 하나 조금 부유하거나 괜찮은 사람의 편에 두둔하지 말래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은 지식적으로나 뭐 외모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우위에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거나 우러러보는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잘 길러야 됩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거예요. 기준은 어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 비방하지 말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거 잘못된 거네? 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막 그 자리가 풍성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거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웃을 견책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견책이 뭡니까? 나무라고 꾸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른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놔두지 말고 야 정신 차려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너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조심스러워요. 왜? 상처받을까 봐. 상처가 뭡니까? 그 영혼이 잘못 가는 게 상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할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견책하라고. 그래야 그 이웃 때문에 짓는 죄가 너한테도 돌아오지 않고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견책하는 것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따끔하게 충고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 이 가까운 이 동역자 좀 충고 좀 해줄 걸. 내가 이 신자, 이 성도 충고 좀 해줄 걸. 그게 마음에 남을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명령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 지금은 아닙니다. 앙심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뒷부분 읽은 거에 쭉 나와 있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 저도 이제 흰머리가 막 나오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 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배려라는 거예요. 웃 어른에 대해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다문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다문화가 요즘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제가 알고 있는 요 근처에 우리 현수막을 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몇몇 여성들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급되는 월급이 좀 작아요. 뭐 그 부분까지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서로 우리가 만날 때 학교에서나 이웃들 보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도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니네도 거류민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들도 이웃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외국인을 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5, 36절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자격에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의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인데 실천 사항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참 이슈가 된 뉴스가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아주 뜨거웠죠. 여러분, 갑질에 대한 뉴스 아시죠? 갑질에 대한 뉴스가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해외 미국의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신조어로 떴어요. GAP, 갑, JIL, 질, 갑질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총수 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렇게 항공이잖아요. 저는 그 제이에어 그 항공이 저가라 좋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계열사라서 제가 실망했어요. 다른 저가 항공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항공의 총수 일가들이 저지른 일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근접한 영어 표현들은 100%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갑질이.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두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boss somebody around. 누군가에게 고압적이고 불쾌하게 강요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게 이제 갑질에 가까운 영어 표현. 또 하나는 이제 파워 트립, 이제 노골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갑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적 후진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허용하고 있으니. 그리고 마치 이 나라는 중세시대 영주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총수 일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 부리듯이 다. 장난 아니잖아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줄이 사실은 다 걸려 있습니까? 식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떼먹어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 이런 삶을 보고 중세시대 영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조금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론을 하는 겁니다. 재벌. 재벌이라는 것이 영어사전에 등재가 됐대요. 근데 이 재벌의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대기업 체제인 자이바치에서 온 단어였어요. 재벌, 자이바치 거기에서 온 단어인데 이제는 한국에서 기원해서 통용되는 신조어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혈연 기반의 지배체제가 지금 대기업들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몇몇 교회들이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들이 좋지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복음이 가로막힘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상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더 주장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그대로 이 사회에 이 기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태도는요?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구조의 개혁이 가능할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요,
깨끗하게 이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교회라고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거기에 편승돼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제가 주중에 동역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실은 이 동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뭐 그냥 흘려보내 드리십시오. 내가 목사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굉장히 큰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근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이제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아요. 한국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개척을 사실은 하셨는데 2,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모두 하나하나씩 떠나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갔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오셔도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 다 그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삶 자체가 다르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사는 삶처럼 우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요? 하고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씩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거든. 근데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분이 이 사회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유연성 있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저거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구별돼 정말 성별돼서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튼튼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나 터치하지 마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호의적이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교회, 우리 자녀들 교육이 잘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막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은 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루며 누룩처럼 퍼져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전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삶의 자리를 변혁시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랬건 저랬건 실수를 했건 죄를 졌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족했건 믿음이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믿음이었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리가 수확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나눌 거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곡식이나 포도 남겨두듯이 내가 수익이 있다면 그걸 좀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눈물 항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구제하는 헌금, 저희 주보에 보면 구제헌금이 있는데 안 들어와요. 저도 못해요 지금. 11조하고 다른 헌금하기 바빠요. 거기에 좀 모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 항아리에 담겨진 이 물질이 그냥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곡식과 포도를 그냥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흔쾌히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건넬 수 있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드러내면 안 되겠죠. 도둑질 안 됩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는 거 안 되고 이웃을 억압하는 거, 착취하는 거, 둥근 삭슬 아침까지 두는 거, 귀가 안 들리는 자를 저주하는 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하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 장애물 놓는 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자들에 대한 배려, 또 노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마찬가지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는 편도 들지 말고 부자 두둔하지도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꾸중하고 타이르고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 갖추고 배려로 대하고 나그네 거류면 외국인 특히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바로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웃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사회를 조금씩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그 자리가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살아갈 때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진 다른 교회. 어떻게 교회 안에 세상이 자꾸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이 이웃들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너그럽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에 변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직장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그곳으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모인다고 그것이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바른 길을 행하는 것으로 보일 때 우리도 동역자로서 서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다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